조금 다친 사람과 많이 다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아픔을, 자신들의 아픔을 표현하는 강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조금 다친 사람과 많이 다친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제시를 하면요,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면은 많이 다친 사람이 더 통증이 크고 고통을 심하게 호소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따로따로 떨어져 가지고 조금 다친 사람 혼자 있고 많이 다친 사람도 혼자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다친 사람의 통증의 강도는 여전히 많이 다친 사람보다 적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다치건 많이 다치건 간에 내가 다치게 되면은요, 나에게 오는 고통은요, 그것이 100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픈 거고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조금 다친 사람과 많이 다친 사람이 한 공간에 있다면 조금 다친 사람이 많이 다친 사람을 돌봐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상황보다 더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도 힘들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더 나은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저 사람이 좀 더 힘드니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 처한 상황인데, 다윗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나서 피난을 당하고 피난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피난처에서 숨어서 지내는 그런 상황이 바로 다윗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혼자의 몸으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이스라엘에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상태고 다윗 혼자만 도망쳐서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마 굉장히 큰 걱정과 근심이 드러나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혼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멀리 떠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인가, 남겨져 있는 가족들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과 아픔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다윗이 베들레헴 근처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 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럼 그 가족들이 다윗이 아둘람 베들레헴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다윗에게 달려간다는 겁니다.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다윗보다 더 애처로운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에게 편안한 곳으로 찾아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맞이할 때도, 그리고 또 어려움에 처하거나 할 경우에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익숙한 공간, 내가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에 가게 되면은 내가 편안하고 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요, 구간이 명간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구간이 명간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집이 가장 편안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공간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동굴에 있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석회암 동굴이에요. 뭐 대단한 곳이 아니라 그냥 동굴입니다. 동굴인데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히브리어, 당시 쓰던 언어인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이 사울과 아기스로부터 도망해서 온 곳이 바로 이 아둘람이에요. 피난처, 은신처였다는 겁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도 못 가고 다른 데로 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머물러만 있어야 하는 그런 곳, 그것이 바로 아둘람이었어요. 그냥 석회암 동굴이었습니다. 석회암 동굴이었는데 사람들이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동굴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저 막연한 동굴이었지만 그 막연한 동굴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그 동굴로 찾아갑니다. 어린 시절에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밤에 이제 어두우면은 아이들이 그 어두운 공간에 잘 못 들어갑니다. 자기가 잠자던 방이어도 어때요? 그곳이 어둡고 무서우면은 아이들을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서우니까요. 그럼 그 무서운 순간에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서는 이제 그 방에 들어가거나 또는 부모님 뒤에 숨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언제까지요? 자기가 잠이 다 들 때까지 부모님을, 엄마나 아빠를 옆에 꼭 있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안정감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공간이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그 안정감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찾아 아둘람 굴로 온 사람들도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석회암 굴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있으니까요. 그곳에 다윗이 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오늘 모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1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과 그 가족에 있는 식구들 전부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죠? 환난당한 자, 마음이 고난당한 자, 핍박받는 자,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요, 대단한 권력자, 힘이 있는 사람,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아파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사람,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 빚진 자와 같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의 통치 아래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라는 생각과 사울의 통치 아래서 좌절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윗을 찾아간 거죠. 고통 속에 자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알아줄 거다라는 생각으로 다윗을 찾아갑니다. 현실에 대해 어쩌면 불만을 품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다윗을 찾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굉장히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대단해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가야지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그들에게는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는데 사울 밑에서 장군까지 했던 훌륭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면은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였어요. 그들은 신앙도 보잘것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다윗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활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막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요, 다윗이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처하게 되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말씀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왔어요. 도망자 다윗에게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온 겁니다. 잠자고 있는 사울을 발견한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죽이고 우리가 이스라엘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저 옷자락만 베고서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었던 다윗의 사람들은요, 이것만큼 절호의 기회가 없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주 멋지고 화려한 이야기로 이야기해요. 어떤 거예요? 특히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지금이 하나님이 딱 맞게 해주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상황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갔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이처럼요, 그들이 신앙이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보잘것없고 굉장히 신앙 없는 모습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요? 다윗으로 왔어요. 다윗에게 왔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왜 온 것일까요? 그냥 고난에서 도망친 겁니다. 사울 밑에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 사울에게서부터 도망을 간 겁니다. 다윗에게 가면 괜찮겠지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면 함께 가 있으면 살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에요. 이들이 왜 다윗과 함께하고 싶었냐고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아니요. 그냥 다윗에게 가면 살 수도 있어라는 막연한 기대.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울 밑에 있으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사울이 너무 무서워라는 겁니다. 실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똑같은 실패의 경험을 한 다윗은 우리를 이해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한 가지 있었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었던 거예요. 다윗의 겉모습이 아니라 다윗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쭉 지금까지 왔었다가 아니라 다윗의 본질적으로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다윗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면서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다윗을 보고 기름을 부어주셨죠. 기름을 부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얘기하고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면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자,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 중에 80% 정도는요, 혼자 우울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병을 키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한 감정이 생기면 이제 상담도 받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이 혼자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이들은 어떻게 해요? 병을 키우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우울증에 대한 한 80% 정도가 혼자 있으려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병이 더 키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SNS가 굉장히 많이 활발해집니다. SNS를 통해 가지고 소통도 하게 되고 SNS를 통해 가지고서는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SNS가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SNS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SNS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또 아픔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SNS에서 오는 억울함과 고통에서 호소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글로만 보기 때문에 그들이 감정을 알 수가 없고 정확하게 반응을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시간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상 공간이 아닌 현실의 공간으로 들어와서 만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SNS 때문에 우울증에 대해서 더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의 인간관계 속에서 소통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으면 우울증은 치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하다 보면은 상담을 받고 하는데 이게 힘들고 고통스럽거든요. 잘 낫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어떻게 해요? 혼자 있으려고 한대요. 상담을 거부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병이 더 악화가 된다는 겁니다. 우울증은 감기와 같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요, 누구에게나 닥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안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혼자가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 내 옆에 사람이 있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사람이 옆에 있어야만 해요. 언제나 나를 받아주는 사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 하면, 특히 어머니하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전부 다 뭉클하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어머니는 나를 항상 받아주시니까요. 부모님은 나를 항상 받아주시니까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늘 내 옆에서 다독여주시는 분, 늘 내 옆에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가지는 특징,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진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옆에서 배려해줘야 한다는 것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은 잘 될 거라는 것도 알아요. TV를 보게 되면은 누구누구 사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영석 사단, 김태호 사단,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히트를 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과 연관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존재예요. 김태호 PD 하면은 유재석이 떠오르고 나영석 PD라면 강호동이 떠오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유재석 하면은 유재석과 함께 방송을 하는 방송 연예인들이 떠오릅니다. 뭐 하하를 비롯해서 뭐 김종국이나 이런 기타 등등 연예인들이 떠오를 것이고요. 강호동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뭐 이수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들은요, 그와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그들의 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반응을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신에게 처한 상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아야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모이고 난 후에 부모님들까지 오시고 난 후에 이곳을 이제 떠나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정비를 해야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모압 왕에게 부모님과 가족들을 잠깐 의탁하고 맡기고 그리고 요새로 돌아와서 아둘람 굴로 돌아와서 어떻게 했죠? 아둘람 굴로 돌아와 가지고서는 아둘람 굴에서 이제 정비를 합니다. 그때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요새에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제 드디어 가야 하는 시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움츠려들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는 한 걸음 내디뎌야 돼요. 근데 그 한 걸음이 어땠을까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도망자들, 피난자들, 자기의 사람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믿음으로 확실하게 단단한 것이 다져진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그냥 의탁하러 온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말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가장 우선적으로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한 결과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점점 흥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패하셨기에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만을 더 바라고 나아갔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시편 57편에 다윗의 시편인데 이 표제는 알다스엣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알다스엣은 어떤 의미냐면요,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인데 다윗이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결코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환경이 주는 어려움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환경을 초월한 그 믿음의 증언, 믿음이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을 대하는 모습, 그것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가 위기인지도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린 당연히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은요,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딱 하나입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예배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위기의 순간에 딱 들여부딪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쩌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다른 것을 먼저 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 급박한 순간에 1순위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못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크지만 잘 안 될 뿐이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안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왜 우린 더 다른 것에 먼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지속적인 고통과 아픔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어 나아갈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런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은 점점 어떻게 해요? 어려운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중독의 특징은 강렬한 보상의 맛이 있습니다. 어떠한 그 중독의 행위를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그 보상의 맛이 있어요. 강렬한 자극과 쾌감의 자리를 잊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중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그걸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로 노력하려고 하다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코올 중독 있는 분은 알코올 중독 그런 모임에 가게 되는 거고,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또 모임 어떤 가게 된다는 겁니다. 단식원과 이런 곳을 가는 건 왜 그럴까요? 혼자서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의지로 상황을 조절하고 내 의지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면요, 그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내 능력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요, 그건 더 이상 나한테 어려움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에요. 무너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진정한 고통과 아픔은 뭐예요? 내가 못했을 때예요.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진짜 고통과 아픔과 참담함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그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윗에게 아둘람굴에 찾아간 환난받은 자, 고통받은 자, 마음이 아픈 자들은요, 다윗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 거예요.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쳐서 아파하고 고통받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도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아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아둘람굴에 찾아온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안겼기 때문에, 품어짐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또 한번 다시 한번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아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은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라는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른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완벽하고 더 확실한 다윗을 인도했던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증거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얘기하심으로 들을 수 있는 더 보다 확실하고 완벽한 말씀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흔히 번아웃이라고 하는 상태에서도 우린 빛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의지로 이겨내고 넘어가려고 하면은 그 순간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힘을 다하고 능을 다하고 노력을 다 쏟아부으면은 어쩌면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손잡아 주시고 내 앞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가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덜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벌어졌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해야죠. 그러니 아마 또 뭔가 오늘 신고가 들어갔겠죠. 그러니 경찰분들이 오셨겠죠. 차들이 흘러오니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모두 어렵고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상황이 이러니, 현실이 이러니 무너져야 될까요? 아니요. 상황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품어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안기지 않으면 우리는 공동체를 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상이 무너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좌절감이 옵니다. 무기력함이 옵니다. 이 무기력함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야지만이 상황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온전히 안겨서 상황을 초월할 때 우리는 세상을 품고 주변을 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 품에 안겼을 때 그만큼 우리는 행동하면 됩니다.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한 가지 다짐을 하고 실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다짐하고 실천하고 있는 건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사실 거대한 거 아니에요. 정말 소소하고 작은 겁니다. 뭐냐면요,
서적 책을 살 때, 특히 기독교 서적을 살 때 인터넷으로 주문 안 하고 주변 기독교 서점에 가서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기독교 서적에 가서 구매를 하면요, 더 비싸요. 5%든 10%든 더 비쌉니다. 사용할 수 있는 쿠폰도 없습니다. 할인율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이동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제가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독교 서적의 발걸음을 매달 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난해 코로나가 많이 심하게 퍼져 있을 때,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던 그 시절에 서점에 가서 책을 구매를 하는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어떠십니까? 어렵지요?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제가 그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왔는데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는 하루에 한 명 오기도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나도 힘들지만 내가 조금 더 할인을 받으면 좀 더 편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한번 움직여서 한번 구매해서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그분을 품어줄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요거 한 가지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예수님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린 모두 보내고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기에서 힘든 우리는 누가 위로해 줄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 위로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품어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품어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에 너무 매여 있지 마십시오. 주님의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다면 우리는 이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주변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안겼을 때 우리는 위로받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더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